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의 지경을 넓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이번 다니엘 기도에 14번째 강사로 나오신 전한길 강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 강사인데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전한길 강사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개인 채무만 25억의 빚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고생스러운 시간이 계속되어졌다고 해요. 삶이 나아질 길이가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어느 날 복권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권을 성경책에 끼워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빚 좀 갚을 수 있게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증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너 복권 당첨돼서 당첨된 그 금액으로 빚 다 갚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겠니? 그게 은혜가 되겠니? 그 간증 듣고 누가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리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한길 강사는 세 가지 삶의 원칙을 그때 세웠다고 합니다. 완전히 망했을 때 원칙을 세웠대요. 내가 망해도 타락하지 말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망했어도 가정을 지키자. 세 번째는 망했어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자.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망했어도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10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오히려 10년 만에 세금 신고를 하는데 세금 신고만 25억을 신고했다고 해요. 빚이 25억이었는데 세금 신고만 25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고난은 누구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쓴 고난에 있든지 지나온 쓴 고난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그 폭을 넓혀가는 우리 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대 개신교 국가이죠. 그래서 이것이 한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뭐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기독교인이 많은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접할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면 교회가 있고, 눈을 들어보면 교회가 걸어놓은 플랜카드가 있고, 전도자들이 여전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교회마다 그래도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고 전도지도 돌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이게 나라냐? 헬조선이다. 이게 사실은 뭐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뭐 내려온 지령이었다.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실업률도 높고 국가적으로 지금 시끄럽기도 하고, 물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5천여 년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조선시대, 뭐 고구려, 지금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 북한에서는요 콜라가 1,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원의 월급은 280원이래요. 콜라 한 캔 먹으려면 4달을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콜라 안 먹어요. 살찐다고. 그냥 콜라 안 먹습니다. 다이어트 콜라 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은요 돼지고기 1kg에 25,000원이랍니다. 그런데 북한 대학교 교수의 월급이 대략 3,800원이랍니다. 7, 8개월을 돈 모아서 돼지고기 1kg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도 살기 힘들다고 그냥 아우성거리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남들만큼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한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SNS에 거기 막 자랑하잖아요. 어디 여행 갔다 왔다. 좋은 집에 좋은 것들 누리면서 그냥 럭셔리한 거 먹고 좋은 차 타면서, 그래가지고 도대체 얼마 정도 있어야 SNS에서 이제 사람들이 찍어 올리는 영상처럼 살 수 있을까? 따져봤더니 대략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15만 불 정도 돼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수치입니다. 15만 불이면 그럼 3억이에요. 3억. 우리나라 연봉이 3억쯤 돼야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제 국민소득은 얼마입니까? 3만 불이에요. 3만 불. 그러니까 3만 달러 현실은 안 보고 15만 달러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거 못 누려서 진짜 슬프다. 이게 나라냐? 헬조선 하면서 그렇게 지금 아우성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딱 태어났는데 저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 팔레스틴이나 지금 전쟁하잖아요. 거기나 이란이나 이런
근본주의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무슬림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그나마 남자로 태어나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여자로 무슬림에서 태어나면요, 그냥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히잡 써야 되죠. 응? 여성 권위가 아주 육살되는 나라가 이슬람 나라입니다. 여러분, 거기 안 태어난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북한입니다. 아, 그러면 이번 생은 망했다 하고서 그냥 넘기면 될 일입니까? 여러분, 북한은 지금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책 한번, 내 성경책 가져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찬송가 한번, 기도 한번 마음 놓고 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게 소원일 수도 없는데, 그게 기도 제목일 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한번 해보는 게 소망이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예배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감사를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우리는 너무나 축복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된 존재가 아닌 것을 감사했어요. 저 진화론자가 말하는 아메바 같은 단세포에서 진화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런 존재가 아닌 것이 감사하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진화론에 푹 빠져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 영혼, 사랑, 언어, 이게 진화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만약에 진화로 이렇게 만약에 사랑,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이 정신이라든지 만들어졌다면 지금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사자, 말을 하는 황소,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저희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 세상의 동물들을 잡아먹을 권리를 누가 부여했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진화했는데 아니 왜 인간만 걔네들을 잡아먹고 부리고 할 권리를 누가 줬냐는 겁니다. 저 식물들도 똑같이 진화로 만들어졌는데 왜 인간들만 그냥 함부로 베어버리고 식물로 양식으로 삼을 권리를 누가 줬냐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은 답하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문과 이과라는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마음속에 좀 깜짝 놀란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감각 기관이 있는데 특별히 눈은 4가지의 수용체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눈은 네 가지 수용체로 되어 있대요. 귀는 한 가지랍니다. 근데 희한하게 코는 알려진 수용체만 400개가 넘는답니다. 아직도 연구 중에 있어요.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답니다. 냄새가 뭔지 과학도 설명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코의 감각기관이 그렇게 많이 있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정말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마크가 새겨져 있는,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 안에 불러넣으신 존재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은혜로 창조하신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들어가 있는 원숭이의 주상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세포에서 시작된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정말 세밀한 계획으로 창조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런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세심하게 만드셨구나.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더 귀하게, 여러분 보세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손수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다 하겠습니다. 흙의 성분을 보면요,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몸이 흙으로 변할 때 그 성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또한 흙으로 빚으셨다고 했어요. 빚으려면, 지으시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흙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70%는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영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보다 열등한 동물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신이시여 복을 내려 주십시오. 사람이 만든 돌조각, 금속, 그런 동물 조각에 절하고 복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는 사람을 신으로 믿고 따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느 사이비 교주는 영생한다 하는데 보니까 이제는 쪼글쪼글했더라고요. 영생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그냥 날이 갈수록 늙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지어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를 이렇게 귀하게 지어주신 것이,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고 자존감을 갖고 여러분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것, 내가 주님의 속한 것, 여러분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번 주 교역자 회의를 했는데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냥 족구족구 하도 그냥 하셔가지고 우리 족구합시다 그래가지고 족구를 하게 됐는데 팀을 보니까 한쪽 팀에는 잘하는 사람이 2명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저 팀에 가야 되는데 저기서 나를 좀 선택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정말 저를 딱 뽑아갔어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3대 0으로 아주 그냥 손쉽게 이겨버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좋고 잘하는 사람이 나를 뽑아준 것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는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기뻐하고 감사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고 주의 편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만나게 되면 인간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고 막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제 하나님 만나서 죽게 되었다고 막 그렇게 탄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가 마치 하루아침에 왕의 아들이 된 거예요. 가장 못 사는 나라였던 이 나라가 하나님 만나서 가장 잘 살고 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행을 가보시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행 나가면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출입국 심사 때, 심사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그냥 얼마나 손에 땀이 나는지 몰라요. 그냥 뭘 물어보지도 않는데 괜히 그냥 막 긴장됩니다. 전에 터키 그리스에서 넘어갈 때 한번 저희가 짐 검사 받다가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짐을 다 오픈하고 거기 있는 걸 뒤지면서 이게 뭐냐, 이제 거기 발 마사지기가 하나 들어 있었는데 그게 폭탄이 아닐까 생각해서 저희 집을 막 끌어헤치고, 근데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여기서 잘못돼서 혹시 말을 잘못해서 끌려가는 거 아니야? 테러리스트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들어올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들어올 때는 대한민국 자국민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옆에 외국인들은 길게 줄이 서가지고 두려운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는데 우리는 막 신나게 확 지나갑니다. 붙잡혀도 말이 통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도 이 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심판 때 입국 심사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건을 딱 보여주면 통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 여건이 진짜 여건인지 우리는 수시로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행 가면 여건을 계속 확인해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꾸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축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축복받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평상시에
당연한 것 가운데에서도 아니 당연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감사의 고백이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